지금까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일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줄곧 설명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선언했어요. 여기 5장 1절에 보면 바로 그 표현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이 표현은 1장부터 4장까지를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4장까지의 전체 내용이 뭔가 그럴 때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쉽게 설명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1장부터 4장까지 설명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설명하신 내용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 일 첫 번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만드셨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서 그분의 통치와 긍휼과 자비를 누리고 받으며 산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받는 것 이상으로 장차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뭐라 말씀드렸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3절의 앞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합니다. 참 신기해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합니다.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자, 여하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일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이 얻는 유익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 서 있으며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9절부터 11절까지는 여기에 더해서 두 가지 유익을 더불어 소개하고 있는 내용인데, 일단 9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세요. 9절 마지막에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첫 번째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렇죠? 자, 11절도 뒷부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즐거워하느니라. 두 가지 유익이 더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두 가지 유익 가운데 하나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유익을 오늘 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익은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일단 읽어볼게요. 그러면 9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잘 보세요. 9절 마지막에 유익 가운데 하나가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받을 것이니. 받았다는 것입니까?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까?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명 9절 앞부분에는 여기 표현된 대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받았다 되어 있는데 9절 후반에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진노함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참 재미있죠. 받았다 한 절 안에 받았다 그리고 뭐 한다고요?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받으실 겁니까? 예.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럼 받을 것입니다는 틀립니까? 예. 오늘은 이걸 생각하겠습니다. 답은 둘 다 맞습니다. 답은 뭐라고요? 둘 다 맞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신분적 의미의 구원이 있고, 굳이 신학적으로 소개하면 수준적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신분적 의미에서의 구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인해서 의인으로 옮겨졌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은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책임입니다. 죄책과 죄책이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뭘 받겠어요? 그렇죠. 벌을 받죠.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책임. 그러니까 죄책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모든 죄책과 그로 인한 모든 하나님의 형벌은 누가 받으셨어요? 그렇죠. 모든 형벌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그러니까 대속적 죽음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피가 나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것이라고 믿으면 즉각적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갔다는 확신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분적 의미의 구원에서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준적 의미의 구원에서는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었다고 치더라도 사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면밀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살펴보면 하루아침에 거룩한 것을 온전히 생산해내지를 못합니다. 이 어거스틴이 고백록을 유심히 읽어보면 어거스틴이 어린 시절 회개하는 장면들이 이렇게 기록되는데, 제가 고백록 독후가문을 쓰면서 그때 한번 읽었던 내용 가운데 아주 인상 깊었던 내용은 뭐냐면, 이 어거스틴이 어머니의 젖꼭지를 빨다가 이 젖꼭지에서 젖이 나오지 않자 어머니의 젖꼭지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심하게 깨물었다 합니다. 신경질을.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린아이의 보편적 죄상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것이 기억나는 것이었다면 사실 어거스틴 대단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인간이 아무리 선하게 보여도 온전히 거룩한 모습으로는 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하죠. 이 삶을 성화의 삶이라고 합니다. 성화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물리쳐가면서 언제나 성장하고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하신 그 자리까지 자라가는 것. 그래서 수준적 구원의 의미로는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으며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하면 다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시죠? 이건 신분적 의미입니다. 신분적. 여러분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수준적 구원의 의미로서 그 자녀로 자라갈 것입니다. 늘 아이로 있지 않고, 여러분이 스스로 못 자라가면, 물론 스스로 자라갈 수 있는 성도는 없지만 스스로 그 힘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서라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게 하셔서 수준적 의미,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그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간섭하시는 수준에서 여러분은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온전히 구원을 받으실 것을 믿으십시오. 이게 우리가 얻는 은혜의 내용입니다. 종합해 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있고 구원을
최종적으로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시제로 따지면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보통 신분적 의미로 많이 묻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라 그러면 당연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전도학적 차원에서는 대부분이 신분적 의미에서의 구원을 묻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좋은 대답이기도 하지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생각 보세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 구원을 완벽하게 받을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실히 알고 믿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하면 그 구원을 받고 있는 구원이 확증된다. 그러면 사실 인간에겐 희망이 없어요. 근데 오늘 기록한 이 말씀에는 그 구원의 최종적 완성의 확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제가 9절 10절에 보면 아주 특별한 표현이 나오는데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세요. 제가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다음 부사가 뭐가 쓰였어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문장을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은 9절 말씀을 풀어 쓴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두었어요. 9절 말씀을 그대로 풀어 쓴 게 10절입니다. 이것도 제가 읽어볼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무슨 표현이 있어요? 더욱. 그 다음 같이 읽어볼게요. 그의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자, 믿으셔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생명을 죽음으로 내어줌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면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그 능력으로는, 부활하신 생명으로는 우리를 얼마나 더 잘 살리실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렇죠.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얻고 어떻게 생명을 받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하여 뭐 하셨으므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어요. 근데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뭐 했어요?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럼 죽음보다 더 큰 능력이 뭐예요? 그죠? 죽음으로도 여러분을 생명을 구원하셨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생명을 더욱더 확증서 구원하시겠죠. 그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적으로 구원을 얻고 수준적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본성의 어떤 터에 우리를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다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 큰 구원으로 인도해 내실 것이다, 그 말이죠. 좀 어려우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고 낳았다가 잘 이제 못 낳았는데 만약에 50살이 돼서 자녀를 낳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가 정말 귀하겠죠. 정말. 그러면 그 자녀를 아주 귀하게 낳기 때문에 난 그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온 몸과 마음을 들여서 그 자녀를 잘 성장시킬 것은 불보듯 그죠? 뻔한 일이에요. 당연하죠. 왜요? 힘들게 낳았잖아요. 힘들게 낳았기 때문에 힘들게 낳은 아이를 더 살아있는 동안에 잘 길러내고자 마음 쓰고 힘쓰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마음이겠죠. 지금 비유가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은 더 큰 은혜의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무슨, 여러분에게 제가 첫 번째 유익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이 최종적 승리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데, 근데 이것은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노력하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다시 살리신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문제라.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또 하나의 유익을 소개하고 있어요. 1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자, 그 다음 한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즐거워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즐거워한다는 것은 제가 지금껏 설명한 것처럼 이 사랑의 정도와 깊이가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살리셨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 확신 속에서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잘 보면 두 단어가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라는 표현과 그 다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크게 기뻐할 수 있는가? 그것은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기뻐한다, 그 말이죠. 이게 성도가 누리는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사시면서 뭘 하나 이제 체득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가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렵고 힘들고 이제 인생에 있어서 후반기를 겪고 있는 이제 여러 성도들에게 권목사님이 권면하죠. 이제 권사님, 우리 성도님 이제 천국 가셔야죠. 천국 눈앞에 있잖아요. 그럼 꼭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해놓은 게 없어가지고. 지금 로마서 5장 9절부터 11절은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즐거운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즐겁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즐겁고 기쁘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구원이 확정되거나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없는, 하나님이 홀로 마련하신 오직 하나님의 방편으로만 이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사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조금 아주 몰상식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언제 무엇을 어디서 하고 돌아가셔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겠어요? 자꾸 그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1세기의 기독교 성도들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점차 그 믿음을 상실한 차원에서 자신이 무엇을 행해야만, 자신이 무엇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더 좋은 자리에 들어갈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은 이 문제가 얼마나 깊고 오묘하고 상세한 것이라면 이 순간, 이 아주 길게 할애해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의 죽으심을 너무 평가절하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주, 우리의 구속주,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 죽으심이 우리의 조건 안에 있을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한 감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환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능력 안에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거기에 대입시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적 차원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단을 볼 때 사실은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이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는 기쁨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확신에 찬 사람들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이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거듭 확인된 것으로 주님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승리의 기쁨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포함해서 6절 앞부분 제가 한번 6절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10절도 보세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3번 반복된 게 뭐예요?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열심도 아니고 여러분의 공로도 아니고 여러분의 선택도 아니고 여러분의 감정도 아니라 여러분의 행위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근데 언제 죽으셨답니까?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데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10절 10절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거죠. 연약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충족한 조건을 아직 갖고 있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입증해 내셨다는 입증. 8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입증하셨다, 확증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다른 증거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실수하잖아요. 많은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신다 그럴 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되시거나 아니면 건강을 주실 수 있고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언제나 이것은 더하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총체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구약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를 확인할 때 언제나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이 출애굽을 하지 않았느냐 그거예요.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다시 애굽으로 끌려간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그것으로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말라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이 툭 튀어나와서 뭐라 말하냐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물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의 함에 따라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인도하셔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으로 남는 싸움에서 언제나 그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대해서 종종 실수하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의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찾지 못하고 언제나 우리가 다른 것으로 찾으려고 할 때 여기서 우리의 실수가 노출되기도 해요. 이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선물을 사주고 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아버지가 주신 선물에 근거해서 아버지가 날 사랑하신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큰 오해가 있는 거죠. 그건 자녀의 관계가 그런 것으로 증명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주실 수 있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주실 수 있고, 여러분에게도 또 심지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승리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여러분을 묶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라, 결정적인 증거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그 죽이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여러분과 묶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가장 큰 증거라 그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여러분을 보실 때 누구처럼 보시겠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몇 달 전인 것 같아요. 하루라는 영화를 봤어요. 하루라는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말 그대로 계속 하루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반복.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사건의 결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 반복되면서 자꾸 자기 딸은 계속 죽어요. 주인공의 딸은 죽어. 하루가 반복돼요. 그래서 살리려고 했는데도 또 죽어요. 또 살리려고 하는데 또 죽어요. 또 죽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하루가 주인공에게만 하루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딸 아이를 죽이는 살인자에게도 하루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자는 그 주인공의 딸을 계속 죽여야 되고, 주인공은 자기 딸을 계속 살리려고 반복되는 게 계속 하루가 반복돼요. 근데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사실은 주인공이 자기 딸을 의사였거든요. 자기 딸을 살려고 사실은 지금 살인자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오늘 내일 하면서 혼수 상태에 있을 때 그의 아들, 그러니까 혼수 상태에 있는 아들의 신장을 자기 딸에게 이식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살인자는 자기 아들이 죽었잖아요. 동의 없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걸 누가 해결하냐면 주인공이 딸이 해결합니다. 뭐라고 해결하냐면 그 살인자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아이가 사실은 이제 하루라는 아이인데 하루의 심장이 제 안에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살인자가 거기서 눅눅 녹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 아들을 죽인 아버지의 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죽였는데, 원수의 딸이 아니라 원수의 딸에 지금 누가 있어요? 자기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를 용서하고 끝나는 게 하루 영화의 최대한 내용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원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였다고요. 원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 여러분을 구원하신 후에는 여러분에게 이제는 누구의 심장과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요?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수로 보지 않고 여러분을 누구처럼 본다고요? 그렇죠.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구원이며 우리가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구원이지 않겠느냐.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께로 완성되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는 그런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한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로마서 8장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자, 8장 31절부터 34절까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39절 마지막 한 번만 읽어볼까요? 39절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없다는 거예요. 이게 최대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라 그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연약함도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적인 여러분의 마음을 따라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라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잘 못 되는가? 왜 저 사람에겐 좋은 일이 많은데 왜 내게는 이런 안 좋은 일이 많은가?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이 무엇인들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허락된 모든 것들은 심지어 문제까지라도 여러분을 자기 아들처럼 만드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계획 때문에 발생된 일들임을 믿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허락하신 이 사랑에 대한 확증과 확신을 받고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조건이 있거나 우리에게 실력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그 사랑은 우리의 양심에 근거해서 언제나 위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우리의 조건과 실력과 환경을 따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 놓으신 사랑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훼손시킬 수 없음을 성경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이 값진 사랑의 결과로 우리를 주의 긍휼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고 장차 진노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을 것으로 믿고 그 자리에 서기까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라가기 위하여 주의 말씀에 집중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것을 위하여 집중하는 성도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을 부활시켜서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어 내실 것인가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받아 그 은혜를 톡톡히 감당하며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가운데 연약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사랑하시지 않는 것인가? 아닙니다. 저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죽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리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간섭인 줄 알고 인내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함께 울며 또 격려하며 기도하고 위로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연약함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채우셔서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건강으로 회복시키셔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채우셔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준비된 만큼 결과를 누리는 것에 의해서 낯설하지 않게 하시고 정직히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까지 열심으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또 수험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